평안이라. 아멘. 나는 진흙일 뿐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직접 이렇게 내려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물 교육을 하는 거죠. 토기장이의 집에 그냥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토기장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얘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현장에 가면 또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이런 실물 교육에 강하시다는 분이시죠. 그냥 우리가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현장에 가봐라. 거기 가서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 보면 거기 가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그 메시지가 여러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순종해서 가보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일본의 타키모토 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게 그거란 말이죠. 그 준 목사님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춘천에 가서 기도해라, 1년 전에 기도하고 가셨고, 저도 하도 일본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 걸음을 떼서 갔을 때 그 우리 준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춘천과 또 일본의 깊은 관계, 우리 또 한반도와 일본의 그 깊은 관계,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깊게 이제 이 부분을 알게 해준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종해서 가면 그곳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본즉 3절에 보니까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이가 농로라는 것은 질그를 만드는 그 원판이죠. 그래서 한쪽에 다리로 이렇게 저으면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그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원래 만들고자 했던 게 있는데 터졌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원래 만들려고 했던데 나 이거 안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러냐 이거예요. 흙이 있다가 왜 만들려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지, 왜 다르게 만드냐, 진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냥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고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통해서 임의로 만들듯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반항감을 가질 수도 여러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이 반항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도 악하고 못돼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심판하려고 하는데 뜻을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게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원래는 유익하게 하려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내리던 재앙을 거둘 수도 있고, 원래 복을 내리려고 하던 자에게 복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해서 너희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려하노니 각각 악한 길에서 내가 너희들을 칠 건데 너희들 지금 이대로 있으면은 너희들 반드시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 그러니까 돌이켜라.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몇 가지가 여러분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만들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창조주로 자기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마저도요? 유대인마저도.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온 그들인데,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의 각기 착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누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망해도 내가 망하고 뭐 복을 받아도 내가 망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믿음의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 사실은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어떻게 해요?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노예에서 최상의 민족으로 짧은 순간에 그렇게 바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정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작품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 할 게 뭐입니까? 딱 한 가지 하나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 말씀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가면 돼요. 순종하면 여러분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계속 진짜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빛나게 만드는,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할지라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앙을 받던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현재적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 얼마나 잘 믿었는지 얼마나 못 믿었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고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던 악한 자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잘했다 어떤 사람도 잘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신앙은 항상 어떻게 해요? 과거가 아니에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이 얼마나 이세벨의 남편으로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런데 아합이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걸 생각하고 자기가 그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돌이켜요. 그것도 완전히 돌이킨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봐라, 제가 그 아합이 돌이키지 않냐.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미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어떤 건덕지가 있으면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지금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이 심판의 지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는데 딱 하나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에? 그것도 나중에 언제가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은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임하냐. 여러분 우리가 대신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여러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들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거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인간만이 딱 하나 교만해가지고 그렇죠?
잘못 믿으면 인간 속에 있는 이 교만을 뿌리 뽑기가 너무너무 사실 쉽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쉽게 참 건방을 떨고 완악해지고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가겠다. 우리 생각대로 가겠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피조물을 만드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는 자로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내리던 재앙도 여러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아브라함하고 의논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 피하는 것이 늦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연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재앙을 받을 자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여러분 미루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우리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여러분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악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참아주시는 것처럼 주님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돌이키기를 바라고 새로워지기를 여러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고 못하실 일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또 위대한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하나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여러분 우리가 맡길 때요 온전히 더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최고의 예술을 가지신 주님께서 최고의 우리 인생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더 의뢰하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임직하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하고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내가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더 빛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고쳐지기를 주님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잖아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말세의 종인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종말을 맞이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더 빛나게 쓰임받는다, 더 하나님께서 빛나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